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그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벽돌을 굽고 또한 그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음식을 얻어먹으며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그 노예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의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붙잡힌 자이고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인은 노예와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지만 자유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우리도 자유인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이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나는 자유인이, 나는 자유가 있으니 나는 마약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음주운전해서 사람들을 사고내고 사람들을 지구기고 다니겠다. 내가 원하니까 사람들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여러분,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의무를 다하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었을 때는 그 자신의 했었던 일 행위로 말미암아 책임을 져야 됨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방자에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자유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시 그 자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테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는 너무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도 재밌게 읽다가 20장이 되었었을 때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지나면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끝났다 싶었는데 또 법이 나오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약간 재밌었다가 신명기 나오죠. 또 절망하는 겁니다. 왜요? 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은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 하라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정적인 법은요,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8개의 하라는 것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것을 합하면 613가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613가지의 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613가지 다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인들 욕하고 사두개인들 욕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 그들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가지를 알고 있어야 했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613가지의 법을 지키노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613가지의 법을 몰라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사망의 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법에, 율법의 조문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냐 아니냐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00달란트가 지금 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20조 정도 됩니다. 20조를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쳤었을 때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집니까?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어도, 그리고 그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처럼 약 20조 개 정도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볼 때 지겹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요구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알아야 죄를 범하지 않죠. 이것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교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로교통법을 몰라서 그것을 범했습니다. 범하게 되면 경찰이 오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경찰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요. 티켓을 끊죠. 잘못했으니까요. 법을 어겼으니까요. 요즘 또 더 심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거 몰랐다고? 괜찮아,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그 자유인으로답게 살아가려면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했었을 때 이것이 사람 이제국의 말이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내용 정리했었던 것을 타이핑을 치고 타이핑 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줘서 쓴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 있습니다. 직접 써주신 것,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직접 써서 주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항종직이고 우리가 좀 있다면 그래도 십계명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순서가 되지 않더라도 10개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613가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10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는요 불상에서 절하지도 않고요, 당군 앞에서 절하지도 않고요,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다른 신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고 또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냥 우상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정말 바람직한 건데,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영화에서 드라큘라 영화 보셨죠? 드라큘라 영화 보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내밀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찬양이라는 뜻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구약시대 때 토요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부활의 날로 해서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날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항종직이라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계명 중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것과 또한 남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바로 살인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행위는 바로 타인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는 행위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또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 또한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는요 상처받고 남편이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사람들 잘 대해줘야 되잖아요. 잘 대해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니까 집에 있는 남편보다 목사를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서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더 잘하고 내 집에 있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알사탕 훔쳐 본 적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는 것,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에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혐오하는 말들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말들을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오고 가다 보면 와전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이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다른 말들을 옮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D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남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남의 것을 가진 것을 있으면요,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간음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살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13가지에 있는 말씀의 조문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10가지의 10계명의 계명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한 그것으로 통해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나에게 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자유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었던 율법의 조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십자가를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기록되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